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있나요?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 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이 말이죠, 그냥 해마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반드시 이 성탄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눈물이 날방 가슴이 뭉클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해산날이 찼다. 여관에는 사람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국간에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쌓아 구유에 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말이죠,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울리는지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냥 여러분, 이 성경은 말이죠,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관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는 그 여관방에 사람들이 다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부대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죄 짓는 거 좋아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또 지멋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늘 공경하지요. 입술은 주여 주여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으니까 말이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도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가슴이 아픈 거죠. 새 번역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탄이, 진정한 성탄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관방에 사람들이 차서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구에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온갖 말이죠, 근심과 걱정과 더러운 것들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관방에 여관방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셨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탄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이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분이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첫째 것을 왜 피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 번째 율법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계신 아들을 세웠다. 아까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흠이 뭐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언약에 흠이 있었다는 것. 첫 언약에 흠이 있었다는 게 뭐라고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첫 번째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것, 바로 복음은 바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뭡니까? 첫째 것을 피하고 율법을 피하고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두 번째 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새 언약은 무엇이냐? 9절에 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첫 번째 언약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뭐가 같지 않다는 것이냐?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네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은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리 용서하려고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율법은. 그리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흠이 있어서 두 번째 것을 약속하셨는데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아니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 택한 자하고는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안에서 너와 함께 하나가 돼서 내가 네 삶을 이끌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러분 죄인이죠. 우린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만큼 이미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한 것, 이것이 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뭡니까? 새 언약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새 언약을 따랐어.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언약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 마차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왜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붓느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는 새 언약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와서 그리고 피 흘렸어. 그 피를 너에게 붓는다. 우리를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하기를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만족하게 하셨다. 옆에 사람 인사해 보세요.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나는 못한다 그러고 나는 어떻고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만족하게 하셨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새 언약 일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뭡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의 가르침을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기록된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만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 이런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리고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말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라죠?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그리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누구냐? 두 자로 말하면 따라서 죄인. 그럼 여기 봅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 죽은 자들을 바꿔서 죄인들이 이렇게 바꿔서 읽어봐요. 시작.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듣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듣는 자는 회복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말이죠. 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죠. 그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율법이 아무리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택한 자들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네. 율법은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한다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뭐야?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곧 이때라 말이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아멘.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는 이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뭐야? 택한 자기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지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려고 성탄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죠. 아멘.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성탄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성탄은 뭐냐? 내 안에서, 성탄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진짜 그것이 성탄인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아들의 음성,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것이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가? 같은 말인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 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알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알아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말은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있는가? 같은 말이에요. 확인해 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여기 봐요. 진짜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할렐루야. 아들을 보냈어요. 성탄이야. 그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마음속에 증거가 있다.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가 믿어야 진짜. 마음속으로 정말 믿으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마음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11절에
그 증거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아들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13절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 말이 뭐냐면 바꿔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바로 성령께서 그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시인하게 한다. 성령이 아니오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시작,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까 있잖아요. 약점을 가진 사람을 지상으로 세웠다. 여러분, 구약에 옛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다시 따라서 시작,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아들이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마지막 때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라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기록되어진 율법,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 해온 것은 그건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산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말했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절대 그 미움이 안 가시. 내가 죽을 때까지 널 용서하나 봐라. 그러고선 이를 악물고 미워했는데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래도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 끝까지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더 미워. 근데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용서해라. 사람이 가르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용서라고 들리는 순간에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용서가 내 마음이 돼서 그저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도 밉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만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사는 길이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